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감사와 찬송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또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늘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고 찬송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일은 7월달 세대통합예배와 함께 맥추감사주일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이 봄에 첫 열매인 보리와 밀을 추수하면서 그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믿음으로 살게 되었는데, 이 믿음으로 살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을 하나씩 거두게 될 때마다 그 열매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의 상담연구소라고 하는 목회상담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하나 있는데, 그 소장을 맡고 계신 분이 안성모 교수님이십니다. 이 안성모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기가 막혀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우리 개인이나 교회도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기가 막힐 때가 있는데, 그 기가 막혔을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그 막힌 길을 뚫어야 된다, 이렇게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성도와 교회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목자가 성경 봉독을 해주었는데, 시편 100편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한 시가 오늘 시편 100편입니다. 이 시편 100편 전체 말씀 속에 보면 원망이나 불평이 하나도 없고 시종일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글, 그리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찬송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넘칠 때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다름없는 아주 중대한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또 그 삶도 복이 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같음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괴롭고 쓰라린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염려할 일들이 생겼고 근심할 일이 지금 쌓였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것을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은총과 자비와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성공시키기도 하고 이기게도 하시고 승리하게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원 찬양대도 때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때에 역사해 주실 거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주어진 것만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길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정작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놓쳐버리는, 그리고 쓰러져 버리는 일들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생명과도 같은 감사를 여러분들은 잃지 않고 광야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양은 도무지 힘이 없어요.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 방어력도 없어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요. 양도 뿔이 있어요. 근데 들이박지를 못해요. 뿔이 있어도 시원치 않고요. 또 양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앞니빨도 없고 거의 앞니나 송곳니가 제대로 나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물어뜰 줄도 모르고 공격할 줄도 모르고 뛰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도무지 남에게 폐를 끼칠 줄 몰라요. 또 길까지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딴 길로 걸어가거나 아니면 길을 잃어버리고 우두커니 서 있을 때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양된 우리를 보실 때 불쌍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려고 인도하시려고 전적으로 목자가 되셔서 책임져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양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나는 아닌데,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래도 힘이 있어, 지식이 있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결코 인생을 살아보면 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우는 자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지키는 자가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양인 우리는 재주가 없어서 못 산다고 걱정할 것도 없고, 사실은 힘과 지혜가 좀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를 책임져 주실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최대의 것들로, 좋은 것들로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저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셨기에 내가 그분의 소유이며 그리고 백성이며 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감사와 더불어 찬송하는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구약의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알고 믿고 감사함으로 찬송을 그분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을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그 찬송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은 우리가 기분 좋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높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부르다가 보면 나의 믿음도 덩달아 높아지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와 복을 주시며 기쁨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궁정 안에 찬송하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함으로 나아갈 때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좋게 보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요, 눈물이 날 때도 찬송하면 하나님은 위로를 해 주시고요, 슬픔 중에 찬양하면 기쁨으로 바꿔주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면 평안함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찬송할 때 악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더니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어진 사건이나 문제나 환경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면 놀라운 역사를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이야기 아시죠?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같이 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 맨 앞에다가 찬송하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마치 우리 성가대처럼, 우리 찬양단처럼. 그래서 그들이 성을 돌 때에 맨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찬송은 위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러가 전도하다가 채찍에 맞고 손발이 묶여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 그들의 찬송 소리가 그 옥토를 흔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찬송할 때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그 찬송과 기도를 듣고 있던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찬송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아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고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그리고 찬송해야 돼.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게 하시고 의인 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주시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찬송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당신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찬송을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찬송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서 감사하고 찬송하기가 힘드십니까? 지금 찬송하기도 힘들다고 하실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찬송이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소리 높여 찬송하며 그분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감사와 찬송을 끊임없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제가 은혜 받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고.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비록 내 뜻대로 지금 현재는 안 될지라도, 어려움이 닥쳤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됨으로, 은혜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눈물 날 때도 있고, 아파서 힘들 때도 있고, 외롭고 누구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정말 믿지 않는다면,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 누구도 힘이 되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힘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새 힘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하는 말, 찬송하는 찬송, 이것이 늘 있어서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 그리고 복된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